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1절과 4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분명하며 확실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서 34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1절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일은 앞서서 말씀한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한 것들을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란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또한 8장 28절에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라고 오늘 본문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은혜로운 사역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 말 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합당한 추론을 합니다.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리고 33절에서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는가? 34절에서 누가 정죄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들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내어주셨으니 그 외의 것들은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답을 제시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시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신 것은 어떤 물건 중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를 내어주신 것도 아니고 왕이 자신의 왕자를 사절단을 보내듯이 그렇게 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되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는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에게 고난과 수치, 심지어 죽음까지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율법의 창시자께서 율법의 종속자가 되셨으며 생명의 주권자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여기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여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신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의 또 다른 질문은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며 누가 그들을 정죄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 누가 정죄하리오라는 이 질문은 33절과 묶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자들은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신자들을 보며 악한 마귀는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며 정죄하려고 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구원하고자 한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과 중심까지도 아신 하나님이시여, 저들이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이렇게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온갖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고발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택을 누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신 그 판결을 어느 누가 취소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을 들어 마귀의 고발에 대한 대답을 삼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실 수 있는 그 근거에 대해서 34절에서 네 가지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이며,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며, 네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형벌의 십자가는 본래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의 삭슬 따라 사망에 처해져야 했으며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영생을 누리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택하신 자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죽음에서 승리하셨으며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과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며 우리의 소망은 힘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높아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의 자리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영광의 자리이며 권세의 자리이고 능력의 자리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에서 자신의 피값을 내어 살리신 신자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신자들도 지체 간에 서로를 위해 기도하긴 하지만 우리들의 기도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초한 기도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세상에서의 사랑은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변하기 쉽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의 사랑조차도 여러 이유 때문에 변질되고 실패되곤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지속시켜 나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사랑보다도 내 자신에 대한 사랑이 더 강렬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일 우리의 사랑의 근거에 하나님과의 애정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사랑은 곧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향한 성도의 사랑에 있지 아니하고 성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적신이라는 것은 발가벗겨진 몸을 뜻하는 것으로서 죽음 직전의 비참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7가지의 것들은 사람을 절망케 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어내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36절에서 바울은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여서 신자들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언급하는 이들은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제가 시편 44편 20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신을 향하여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에 마땅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는 그러한 죄악을 범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의 고난이 반드시 악행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땅히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라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까닭은 신자는 늘 고난의 위협, 죽음의 위협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그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38절과 3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2가지 대조가 반복되어 언급됩니다. 사망이나 생명, 천사와 권세자, 현재일이나 장래일, 높음이나 깊음. 이것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망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러났으니 그리스도의 사역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들이라면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의 확신과 사랑의 확신을 우리는 분명히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성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여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실패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동일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역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혹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어느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으며 어느 것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음을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어떤 환난과 고난과 위협으로부터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들의 삶이 고난 가운데 흔들릴 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믿음에서 그 확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사랑에서 그 믿음의 확실함을 찾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모든 근거와 이유와 힘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그 사랑이 영원토록 지속되오니 그 사랑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굳건한 확신을 고백할 수 있음을 저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살아 이겨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